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 손가락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면 잘 보이십니까? 네, 안 보이시면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이 손가락을 조금씩 눈 가까이로 당겨 보십시오. 여전히 잘 보이십니까? 아마 어느 순간까지는 더 잘 보이겠지만 그 순간이 넘어가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잘 보이던 것들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손가락도 잘 안 보이고 주변도 잘 안 보이고, 이 손가락을 하느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작정 열심히 하면 하느님과도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느님과 제대로 된 만남을 가지는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열심히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보다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느님과 가까이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만, 제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느님과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례력으로 새해도 시작되었고, 또 사람이 되신 말씀을 기다리는 이 대림 시기에 하느님 말씀인 성경을 처음부터 쭉 통독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한번 제안해 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유케 프렌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힘과 용기를 통해서 그분이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언제나 올바른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유케 프렌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항상 이 말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번 유케 프렌즈 하는데 유케 프렌즈가 누구냐고. 네, 아마 제가 베네딕토 교황님 말씀도 인용하고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도 인용하고 여러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다 보니까 유케 프렌즈도 사람 이름인 줄 아셨나 봅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 강의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장재병 신부님께서 하시던 강의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신부님께서 본당에서 가정교리를 하시면서 유케 프렌즈라는 책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을 출발점으로 이 강의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의 순서에 따라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 강의만 들으신 분들은 유케 프렌즈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네, 1강의를 참조해 보시면 장재병 신부님께서 유케 프렌즈가 어떤 책인지 잘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성령은 서로 이질적이고 대립되는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것 아니면 저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면서 동시에 저것일 수는 없습니다. 남자이면서 동시에 여자일 수는 없고, 흑인이면서 동시에 백인일 수는 없습니다.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아래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어떠십니까? 하느님께서는 이것이면서 동시에 저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으시면서 동시에 우리 바깥에 있으시고, 위에 있으시면서 동시에 아래에 있으십니다. 인간이시면서 신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그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우니베르살레 콘크레툼, 구체적이시면서 동시에 보편적이십니다. 이 느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전혀 방향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대립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쌓아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느님의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시 할리크 신부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역설의 책이다.
성경의 거의 모든 문장은 그것과 정반대로 말하는 문장 또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문장으로 반박할 수 있다. 한 예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앞에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상반됩니다. 두 구절이 서로 긴장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심판이면서 동시에 구원이고 벌하시면서 동시에 용서하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정반대되는 구절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고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읽어보시면 모든 것을 다 쌓아내시는 이것이면서 동시에 저것이신 하느님을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왜 성경이 성령의 감도로 쓰여졌다고 말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구체적으로 성령이 주어지는 그림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 구절에서 성령이 용서와 함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용서는 나와 너라는 존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서로 상반된 길을 걷는 나와 너가 용서라는 다리를 통해서 다시금 연결됩니다. 전혀 다른 길을 걷는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 이것은 아마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용서와 함께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성령은 숨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숨이라는 것은 내 것 아닌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신은 굳이 그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내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너를 향하여 나의 문을 열게 만들고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 나아가서 너와 나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지난주 강의와 이번 주 강의를 잘 연결해서 들어보시면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잘 알 수 있을 듯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강의 때 조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